아마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랑 같이 한국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웰링턴은 몇 개 없지만 오클랜드는 참 많습니다. 한국 식당을 조금 이렇게 허름한 곳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중년,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세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막 목소리도 크지만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귀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옆에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듣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옆에 테이블에서 이분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죠. 흥미롭게도 이분들이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자기는 성령님을 봤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봤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앞에 앉으신 두 분은 조금 팔짱을 끼고 조금 못 믿겠다, 나는 그 못 믿겠다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성령님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넌 크리스찬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이 못 믿겠다, 성령님이 계신 거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뭐 지금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아마 내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야, 아니 내가 진짜 봤다니까. 너희들도 잘 알지? 나 예수 안 믿는 거 지금도 안 믿어. 그런데 우리 와이프 따라 지난번에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결국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이빨이 금이빨이 됐대. 입을 벌려서 보여주는데 와, 진짜 금이더라고 하나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두 앞에 크리스찬 아저씨들은 이렇게 못 믿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넌 크리스찬 아저씨는 성령님을 봤다고 막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이상하고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파트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희귀한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기적인지, 그 넌크리스찬이 봤던 것 같은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증거이고 성령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 이 시대에 헷갈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이 맨 마지막 시간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을 믿는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저는 교회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하신 가장 분명한 사역, 예를 들어서 뭐 금리빨이 됐다, 뭐 쓰러졌다, 이거는 성령이 아닌 경우에도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들은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성령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출생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교회가 그냥 비영리 단체입니다. 단체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성령이 출생시킨 그 무엇이라고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온 창조물이,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복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온 세상의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우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이 있다면 그 가운데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만져지기도 했던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면 성육신 사건으로 탄생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크신 능력으로 생명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치 인간의 아기가 똑같은 양육 과정을 이 발달 과정을 겪는 것처럼 성령님이 일으키신 그 생명도 점점 뱃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져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탄생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최초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즉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품에 오르신 후에 이 땅에 이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님이 한 여인의 몸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 제자들의 몸의 역사에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교회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가장 분명한 사건이 이 땅에 교회를 출생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믿지 않고는 교회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바로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교회는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은 너무 연약하죠. 그렇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 가나안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배고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능력 있고 강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안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연약해 보인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좀 추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있는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과 저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그 안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소망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출생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 존재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소망을 두시라는 말이죠. 그렇죠? 정말 그런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린아이를 겪고 어린아이 과정을 겪고 점점 어른이 되셨죠.
그죠? 그래서 공생애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30살의 몸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부터 점점 성장했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맨 처음에 태어난 예루살렘의 교회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몇몇 교단이나 몇몇 교파에서 이 부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톨릭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다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부자도 와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도 와야 되지만 아픈 사람도 와야 됩니다. 여자분만 오셔서 안 되고 남자분도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차별이 없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거 없이 보편적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그렇죠? 성령님이 만드셨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편적 교회가 왜 성장과 연관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오순절날 태어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성장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때 교회는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을 위한 교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돼야 됐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오고, 그죠? 뭐 여자들도 들어오고, 종도 들어오고, 주인도 들어오고, 노예도 들어오고, 그죠?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성장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사실 요즘 사람들은 선교라고 말하죠. 그죠?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초대교회가 한 것은 선교라기보다는 보편적 교회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성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보편적이 되면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차별이 없어지면 그게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줄 수 있으면 그게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 성장을 믿는 것, 그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그 성장하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 그게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곧 공교회,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성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적인 성장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문화적, 경제적 또는 뭐 어떤 성격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고 벽을 쌓고 그죠? 멀어지고 있다면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안에 벽이 허물어지고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그죠? 끼리끼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끼리끼리라는 말 우리 참 좋아하는데요.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 말고요. 오클랜드에선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도 사람인데 그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당연합니다. 교회는 안 당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친절하셔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보편적 교회가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교회가 보존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성령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지금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편적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보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벽을 허물어야 되니까 늘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는요. 그 갈등을 제어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만드셨는데 그게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공교회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성도들 간에 담이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성령의 교제, 그렇죠? 코이노니아라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까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인데요.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이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편적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어떤 차별이 없었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유대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뭐 유대인도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 지역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거길 떠나지 않고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이민자들을 그 동포라고 부르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랑 이게 두 분류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인데 헬라파와 유대인들로 나눠서 서로 구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민자가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가면 헬라파 유대인처럼 뭐 뉴질랜드파 한국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했던 일들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에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생계가 막막했던 사람들은 과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과부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주다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제 두 조각이 나서 싸우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주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일곱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아주 정말 중요한 우리가 다 이제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왜 뽑았는가?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직분자들을 왜 뽑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못 나눠주니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뽑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뒤에 보세요. 스데반이랑 빌립이랑 이 사람들 밥 나눠주다 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밥 나눠주기 위해서 뽑았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뽑았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도 간의 교제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뽑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뽑혀서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뽑혀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이 뽑혀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났어요. 그들이 뽑혀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같이 서로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제가 1살, 2살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50년 넘게 54년 동안 제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신자가 와서 교회가 깨진 사건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새신자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들이 싸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난 50년 동안 그렇죠? 수많은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과 환란을 눈으로 보고 저도 경험했는데요. 99.99999% 목사 장로, 목사 집사, 집사 장로, 집사 권사님도 포함됩니다.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성령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맡게 되실 분들은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의 분명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를 출생시키시고 그 교회를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방법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성도의 교제가 완성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마지막 의미는 교회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라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실,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 전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을 가지신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죠. 그죠? 성육신 사건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이 아까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우리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그죠? 영광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죠?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가장 영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일까요? 죽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영광된 것은 돈입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 돈을 영광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요, 돈이 많아지면 넉넉해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가장 많은 물질이 아니셨고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사실, 그 몸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죽음처럼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영광으로 삼았고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린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돈이 많아지니까 뭐 했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땅을 더 삽니다. 돈이 많아지면
예배드리지도 않을 건물을 뭐 그렇게 많이 삽니까? 그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 길이 가장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우리가 못 참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 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굴림하고 막 협박하고 여러분들이 막 힘 있는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마치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길게 여러 부분에 나누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 금리빨이 되고 쓰러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여러분 그거 따라다니며 성령님이 계신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가짜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출생시키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임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보편적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각 맡은 부분에서 성도의 교제를 불일 듯이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